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파는 사람들의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고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선 우리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좀 젊은 청년들 계시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고 길러진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열정입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이렇게 들었던 분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인용을 했는데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서 인용을 했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나를 미쳤나이다는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우리 청년들 많이 보이는데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 때, 청년 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열정과 열심이 가장 있을 때고 가장 건강할 때거든요. 비록 순식간에 식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정과 열성이 대단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빈센트 반 고 위대한 미술가 아시죠? 그분이 했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말인데 지루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열정으로 죽겠다. 너무 멋있잖아요. 지루하게 삶을 살기보다는 열정으로 살다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일본의 막부 아시죠? 유명한 통치자 중에 1573년 통치자예요, 일본에. 근데 그가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자기 병사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용맹스러웠냐면요. 그 병사들이 적을 향해서 일본 내 전쟁입니다. 일진이 먼저 딱 나갑니다. 일진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러진 그 시체 등을 밟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 전국을 열도를 점령했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거 보면서요, 일본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병사들의 열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제가 요즘 읽고 타이핑하는 책이 그 존 폭스 목사님이 쓴 기독교 선교사화예요. 그거 내가 이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우리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선진들의 피 위에 그 자리에 우리 복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 왜 저한테는 감명이 됐냐면, 근데 고문을 당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지를요, 블루드 메리라고 1500년도 그 영국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목회자들 500명 가까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존 폭스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제가 지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래 순교는 멋있게 당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고문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부인한 겁니다. 그럼 살아서 돌아갔겠죠? 그럼 집에 가서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그 내가 육신의 고통 그거 좀 못 참아가지고 다시 찾아갑니다.
나 예수님 부인했던 거 취소다. 또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죽을 것 같아. 또 부인해. 나 집에 보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취소하고 하는데 결국 고문으로 숨지거든요. 그 순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내가 그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아무리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또 중세시대 고문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중세시대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시대였거든요. 예수님을 피를 믿는다고 하면 목 잘려 죽여버리고요. 처절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우린 그 피 위에 우리 복음이 세워진 거예요. 진짜 우리 시대처럼 핍박이 없는 시대는 만나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시대는 미디어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형제 자매님들 신앙이 완전히 필요해요. 근데 악이에요. 악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음란한 영상들,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영상들, 유튜브들. 우리 시대는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요, 더 열정을 가지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호기심으로 어떤 채널을 들어가고 듣다가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망령된 자의 눈을 무시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해야 돼요. 우리는 좀 지루하더라도요,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만 양심 굽히면 떼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됩니다. 수고한 대로. 시편 128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정상적인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적당한 이유는 괜찮습니다. 왜? 이익을 남기라고 성경에도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양심을 굽힌다고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판다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잠깐은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 배후에 정직하신 하나님이 있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부지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부지런하지 않고 열성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실제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구원을 전달해 주고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열정적인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도 아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 민족을 멸절시켜버리려고 했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요,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밑에서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데, 마귀나 우리가 마귀만 만큼의 말씀을 잘 들어도요, 신앙생활 실패할 사람 없을 거예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구나. 맞죠?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에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도와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것도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똑똑한 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절대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셔요? 미쳤다는 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우리의 구주님이신데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요, 저는 이게 좀 그가 미쳤다는 것을 통해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죠? 또 이걸 통해서 좀 반성이 됐어요.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제때 다 챙겨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를 끼니를 놓치신 적도 많아요. 이사야 26장에 보면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얼마나 큰 열정과 사랑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벌렸다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민족적으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로마의 힘을 빌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없이 손을 벌리고 계셨고 받아주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주시려고 손을 벌리고 계셔요. 지금 세계 정세가 많이 위태로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는 것은 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 시대에 회복되냐 이 말이에요. 그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는 있지만 버려지는 건 없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 징계는 있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교리는 마귀가 주는 교리예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뭐 이왕 베린 몸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뭐냐면요 계속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 가족들끼리 얼마나 허물을 잘 볼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서로에게 상처를 또 알고 허점을 알고 있을까요? 아무튼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이왕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칭찬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형제 자매님들을 만약에 판단하고 미워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사는 교회, 구원만 받았을 뿐이에요. 주님만 계실 뿐이에요. 근데 거의 주님이 빠져버리면 그냥 인간적인 단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각자의 위치에서 평범하게 사는 걸 원하셔요. 예수님의 수제자들 다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 범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고 그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종교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었는지 몰라요. 내가 내 종족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돼 있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요 지나치게 기독교를 믿는 거야. 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열정을 가진 종교가들입니다. 예수님이 미움받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핍박받은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를 싫어하는데 그 부모의 아들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집안 자체가 원수 집안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린 주님의 제자라는 단적인 예가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확인만 한번 해보면 될 텐데 그 확인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존재일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정말 증거가 있을까?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잘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불쌍한 사람 중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하냐면요, 우리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죠. 주님 주님 불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모른다 너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분들. 난 너를 모른다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아셔요 주님이. 나도 주님을 알아요. 맞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이 먼지만도 못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아신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챙겨주시는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맞죠?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정말 이 세상에는요, 기근투성이에요. 요셉이 양식 창고를 지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보면 기근이 왔잖아요. 창세기 쭉 읽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을 텐데 그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식 창고의 열쇠를 누가 지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지고 있어요. 요셉. 우리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이럴 때 생명의 양식 창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 삭막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전도집회예요. 상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것도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을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열심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는 삽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덕이 안 돼. 그러면 전도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 있죠. 나만 잘하면 된다. 그게 맞아요. 다른 사람 판단할 시간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어떤 말투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열심 중에 이제 사무엘의 일장 찾지는 않겠지만 사울은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칼로 죽었는데 이 아말렉 소년이 나오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죽였다고 했냐면요, 이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인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말렉 소년은 이 다윗이 원래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스스로 자결한 거지. 근데 자기가 죽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 아말렉 소년이 탐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을 내가 제거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윗은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큰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죠? 정반대였어요. 저를 쳐 죽여라. 열심히는 했는데 잘못된 동기와 그것 때문에 거짓말까지 더해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4장에도 사울의 아들 이제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을 누가 줬냐면 바나와 레갑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 칭찬받을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본인은 생각하기에 이 믿음의 세계로 안 보니까 육신적인 정세만 살펴보니까 이건 원수거든요. 원수 집안의 아들이거든요. 없애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럼 비참하게 아말렉 소년도 잘못된 열심으로 죽임을 당했고, 이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도 죽임을 당했고,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 열심히 자기를 죽는 길로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정말 진리를 구하는 열심이 많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지만 이디오피아의 내시, 대략 1200km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그는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성경을, 그때는 성경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 성경도 읽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영혼이었거든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보내서 구원받게 하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열정. 여기에도 많은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동방 박사죠. 아시죠? 그들도 신앙인입니다. 별을 보고 구주가 나시겠다고 1000km가 넘는 이란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이죠. 쉽게 말하면 동방 박사들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가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열심과 열정입니까? 또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 이 여왕 때문에 좀 전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믿음을 뿌리를 내릴 수 있었거든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디오피아에 뿌리를 내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스바 여왕인 겁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복되도다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여 해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주일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수요 말씀 때도 들을 수 있고, 또 이번 추계 수양에도 있잖아요. 또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동계수련이 다가오잖아요. 동계수련에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근데 이것을 지루하게 여기고 타성에 젖어버리면요, 그럼 복이 복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스바의 왕은 그 열정 때문에 진리를 구하는 마음 때문에 솔로몬을 만났잖아요. 그런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없다고 해도 그거는요, 자기 핑계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난 영혼을 전도하는 마음도 없고 모임에 가는 것도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귀찮고 이러면 뭔가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말의 뒷발 힘줄을 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말은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익하게 만들어버려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죄입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가 딱 들어오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임에 안착하지 못하고 모임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은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곳인데 이 무리를 떠나면요, 바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리를 떠나는 순간 세상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딱 따라오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 이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는지가 나와 있어요. 5장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받은 사람이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는 마귀가요, 딱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에 쌓이지 않고 열정에 휩싸여 살려면요,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약해요. 우리는 강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부끄럽게 되지 않아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 있어서 나는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열정과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참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읽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읽었던 것에 처음에 사랑이 나오죠.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서 했던 말씀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열심은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이 뱀은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이 뱀은 냉혈동물이에요. 뜨거운 것을 싫어합니다. 실제. 근데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마귀가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 말씀도 있잖아요. 마귀는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죄를 들어오게 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놈의 열정은 어마어마해요. 마귀도 열정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마귀보다 더 큰 열정으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